본문 가운데 23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도 벌써 중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아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과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헌법책을 펼쳐보시면은 그 국경일 관련된 그 법률을 보면은 이 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라는 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이라는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마침내 해방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날, 그게 바로 광복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제정해 주신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꼭 하게 되는, 그리고 세례식 후에 하게 되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우리 이 교회가 이 교회 스스로 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어떤 의식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예식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읽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직접 제정해 주신 성만찬,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기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의 시작인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한 부분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성찬에 대한 말을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면 주일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면 구역 예배로 함께 모이는 등 이런 모든 모임들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교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커다란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적잖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조금이라도 좋게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로 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 성찬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려 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전체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 등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매일마다 체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일부 성도들이 이것이 없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덜 귀하게 여기며 성도 간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교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장을 기록해서 편지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너희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2절 중간 정도를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좀 심할 정도로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그려지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굶주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이미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만찬을 떠올리면은 그 당시 상황이 잘 그려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 오늘날처럼 성찬식만 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찬식을 포함하여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는 이 공동 식사의 자리도 함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애찬이 함께 진행된 것이지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외에도 각자가 가져온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것이지요. 다 함께 먹고 다 함께 즐겁게 마시는 그런 공동 식사의 자리인데 누구는 굶주리고 그런데 누구는 배부르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중산층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하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힘든 노동을 해서 힘들게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렇기에 노예나 노동자들이었던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 일과를 다 끝내야지만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모임에 일찍 오고 싶어도 일찍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맡겨진 일을, 그러니까 주인이 내려준 일을 다 마무리해야지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자인 성도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고 빨리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부자 성도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 외에는 이게 더 많이 가져와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에겐 당연한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음식만 가져오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들이 아마도 노예나 노동자와 같은 가난한 신분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예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져올 수 있어서도 아주 적은 양만 가져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이 굶주린 가난한 성도들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이미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당연히 조금 늦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다렸겠지요. 공동 식사의 시간인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다른 성도들을 기다릴 생각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도 이해할 생각 그리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크게 책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끼리 배불리 먹고 술 먹을 그 회식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회식을 하느냐, 이렇게 엄포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회식 장소로 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다른 형제들을 기다려줘라. 그런데 만일 안 기다려줄 거면 그냥 너네 집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건 권면이 아니라 책망이지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줄 거면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에 오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식사, 애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혼자 먹고 와라. 너희들끼리 마셔라. 이런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를 통해 마땅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교회 내부에 이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의 노예로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힘들게 겨우겨우 왔는데 이미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은 없고 자기들끼리 취해서 누워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회의감이 들었겠지요. 깊은 수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칭찬할 수가 없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아.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 예식이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외치셨던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 은혜의 성만찬을 전혀 합당하지 않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들은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성도들은 단순히 배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랑 없음, 그런 모습들이 이런 불상사를 일으킨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회상하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하셨으니 아멘. 이게 성만찬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몸은 우리와 동일한 그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이 이 유한한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의 한계와 그 고통을 몸소 다 당하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크고 높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좀 기억하라, 좀 기념하라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며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몸된 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신 대화가 담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언약의 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게 모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결국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이 갖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인데 그걸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성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은혜와 의미를 하나도 모른다면 이 성찬은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인가라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놀라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사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못된 본성이 죄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안의 비참함과 죄악된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 성찬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 중에는 여전히 성찬식을 모든 예배 때마다 행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기억하고 기념하자라는 의미겠지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늘 잊지 않고 늘 사모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게 합당한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입으신 그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늘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라 걷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방 까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언제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라는 식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언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성도로서의 삶에서도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늘 초청받아 더욱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냐는 듯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언제 경험했냐는 듯이 말을 내뱉고 행동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매일 매 순간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드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그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해도 또 내일이면은 또
다음 주면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아버지 가득 채워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